요새 가끔 뉴스에 보면요, 이 가수 유승준 씨에 대해서 이 기사들이 나올 때가 있어요. 이 비자 발급 거부에 대해서 기사들이 나오죠. 그는 2002년 1월 입대를 앞두고 미국에 사는 가족들에게 인사를 한다고 미국에 가가지고 미국 시민권을 취득하고 이 대한민국 국적 상실 신고를 했어요. 이유는 입대하면 30이 되고 댄스 가수로서 생명이 끝나기 때문에 이 대한민국 국적 포기를 한 것이죠. 자기 딴에는 이제 그게 유익하다고 생각을 해서 그렇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병무청은 이 병력을 기피했다고 법무부 출입국 관리국에 입국 금지 조치를 요청했고 법무부가 이를 받아들였어요. 그래갖고 지금까지 유승준 씨가 한국에 들어오지를 못해요. 대법원 재판에서 그가 승소했지만 리얼미티가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 10명 중 7명은 이 유승준 씨의 입국을 허용하지 말아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고 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있죠. 국민은 국민으로서 특권과 권리가 있어요. 그러나 의무와 책임을 지지 않으면 이 특권과 권리도 박탈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많은 사람들은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우리 신앙에는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으로 믿는 그 순간에 천국 시민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천국 시민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시민권이 어디에 있냐면 하늘에 있어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거지요. 자녀로서 천국 시민으로서 특권이 주어져요. 그리고 천국 시민은 이 특권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의무도 있어요. 당연히 해야 할 일들이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바울은 오늘 본문을 통해 가지고 천국 시민으로서 이 마땅히 행해야 할 의무 3가지를 오늘 본문에서 말씀하고 있어요. 이 천국 시민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의무 3가지를 종합해 가지고 한마디로 말씀을 해요. 그게 어떤 말씀이냐? 27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래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야 되냐면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살아야 돼요. 우리 옆에 분하고 인사합시다.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삽시다. 말로는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 세상 사람하고 똑같아서는 안 된다는 거지요. 세상 사람이 술에 취하고 노름에 취하고 쾌락에 취해 있는데 똑같이 살아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우리가 살아야 돼요. 오늘 27절에 나오는 이 오직이라는 단어, 오직 너희는 할 때 이 오직이라는 단어는요, 이 단 한 가지라는 말이지요.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강조하는 말이에요. 오직 아주 중요하다는 얘기죠. 너희는 그 다음에 끝에 보면 생활하라 이렇게 돼 있어요. 너희는 생활하라. 이 말은요, 시민으로서 의무를 이행하라는 거지요. 넌 이렇게 생활하라, 이렇게 의무를 이행하라 그 얘기예요. 여러분 당시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건요, 아주 큰 특권과 권리를 누리게 되어 있었어요. 여러 가지로 유익한 게 많았어요. 여러분 이 특권과 권리를 누릴 뿐만 아니라 또 이 의무와 책임을 이행하며 산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로마 시민으로 산다는 건요. 여러분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은요, 로마 시민권을 가진 사람들이었어요. 특별히 이 빌립보란 지역이 굉장히 중요한 지역이었기 때문에 이 빌립보에 사는 사람들에게는 이 로마 시민권을 줬어요. 그래서 이 로마 시민권을 받은 자로서 로마가 요구하는 관습과 법에 따라 살아야만 했어요. 이와 마찬가지로 이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이 말은요, 하나님 나라의 시민으로 권리와 함께 의무도 이행하라는 말이에요. 그러니까 권리만 내세우지 말고 의무도 행하라는 거지요. 어떻게 행하라는 거냐면 복음에 알맞은 삶의 방식으로 살라는 얘기고요, 천국 시민으로서 행할 바를 행하라는 겁니다. 복음으로 구원받는 하늘의 시민답게 살아야 한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그렇게 살아야 돼요. 세상 사람과 뭔가 구별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그렇다면 그 기준이 무엇이냐 이거지요. 오늘 성경에 나오죠.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우리가 기독교인에 맞게 살아가는 그 기준이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복음이에요. 복음으로 천국 시민이 되었으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이 바로 하늘의 시민답게 사는 길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바울은 이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삶을 살 때
고난과 아픔과 자기 것을 포기하는 상황에 처할 수 있지만 역설적으로 그 자리에서요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참된 기쁨을 얻을 수 있다고 오늘 본문에서 증언해요. 그럼 우리가 어떻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수 있겠습니까? 첫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심리에서 마땅히 행해야 할 첫 번째 의무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해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합시다. 복음을 위해 협동하는 삶을 살자. 저번 주일 말씀에서 우리는 사도 바울이 빌립보에 있는 성도들에게 편지를 보내면서 자기가 현재 처해 있는 사정과 그리고 현재 느끼고 있는 깊은 심정에 대해서 고백을 해요. 이 로마의 감옥에 갇혀 있으니까 자기가 처해 있는 이 사정, 또 현재 느끼고 있는 깊은 심정에 대해서 고백해요. 그게 뭐였어요? 사나 죽으나 다 주님의 것이라는 거지요. 그리고 예수 위에 살고 예수 위에 죽겠다고 고백을 했어요. 근데 그렇게 고백한 후 갑자기 주제를 바꿔갖고 오늘 본문에 보면요, 빌립보 교회를 향해 실제적인 권면의 말을 시작해요.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의 것이다. 우리가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겠다. 이렇게 고백한 후에 이 빌립보 교회를 위해서 실제적인 권면의 말을 해요. 그게 오늘 본문의 말씀이에요. 그러면서 자기가 빌립보 교인들에게 꼭 하고 싶었던 말을 꺼내요. 그 말이 뭐였냐면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예수님 위에 살고 예수님 위에 죽고 사나 죽으나 다 우리가 주님의 것이라면은 오직 너희는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이를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것이 27절에 나와요. 27절 다시 한번 합독하겠습니다.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끝에 보면 협력하는 것과, 이게 중요한 단어예요. 27절에서 강조하는 단어가 뭐냐면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빌립보 교회가 하나 되지 않은 부분들이 있었어요. 그건 다음 주에 제가 이제 은혜의 말씀을 나눌 거고요. 협력하라는 거예요. 협력하라. 감옥에 있는 바울은요, 빌립보 교인들이 자신이 요청한 이 복음에 합당한 생활을 하고 있다는 사실을 듣기를 원했어요. 그가 듣기를 원했던 첫 번째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것은 뭐냐면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서로 하나 되라는 거지요. 여러분, 협력한다 할 때 이 협력하는 이 단어가 뭐냐면요, 헬라어로 시나들 눈테스예요. 시나들 눈테스. 함께 분투한다는 말로요,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것을 얘기해요. 그냥 같이 어와둥둥 내 친구야 같이 지내자가 아니라 전쟁터에서 함께 싸우는 거예요. 여러분, 전쟁터에서 싸울 때는요, 내가 열심히 안 싸우면 자기만 죽는 게 아니라 옆에 사람도 같이 죽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열심히 함께 싸워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협력한다는 건요, 누구와 함께 나란히 싸운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로마가 큰 제국을 이룰 수 있었던 비결이 몇 가지가 있어요. 첫 번째가 저렇게 견고한 진을 이루어요. 싸울 때요. 제도가 잘 돼 있어요. 군대 제도가 아주 잘 돼 있어요. 현대화되어 있었거든요. 그러니까 백부장, 천부장 아시죠? 그게 백부장이 100명을 다스리는 장이고 천부장이 1000명을 다스리는 장이에요. 여러분, 기본적인 단위가 백부장이에요. 기본 전쟁을 치르는 단위예요. 백부장이요. 견고한 진을 이뤄서 싸워요. 저렇게 진을 이뤄가지고 싸워요. 그 다음에 로마가 큰 싸움에서 이길 수 있었던 두 번째 이유가 뭐냐면 저 방패예요. 방패로 이를 방어도 하고요. 화살이 날라올 때 저 그림을 잘 보시면 방어도 하고요. 여러 가지로 유용하게 써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이 로마가 이길 수 있었던 비결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 사진에 나오는지 모르겠지만 나오네. 첫 번째 사진에 이 짧은 단검이에요. 그러니까 방패로 맞고 짧게 찌르고 뺐다가 짧게 찌르고 뺐다가 할 수 있었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 긴 검이 전쟁의 싸움에 유리할 것 같은데 절대로 그렇지가 않아요. 긴다는 얘기는요, 그만큼 다시 회전방정이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얘기예요. 근데 짧은 것은 빨리 찔렀다 뺐다 빨리 찔렀다 빼고 유용하게 빨리 활동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지요. 그래서 로마 병사들은요, 전쟁터에 나가서 대어를 갖추어 함께 싸웠어요. 절대로 1대1로 싸우는 적이 없어요. 적이 아무리 몰려와도요, 저 대오를 딱 갖춰가지고요, 진을 방패를 딱 세워가지고 적들이 말을 타고 와도 방어진을 만들고요, 또
여러 가지 싸움에서 아주 유리한 싸움들을 해나갔어요. 그러니까 야만족들을 물리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이 노마의 이 군사법을 잘 배워보면요, 많은 것들을 우리가 좀 깨달을 필요들이 있어요.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절대로 물러설 수가 없어요. 누구 하나 저 무섭다고 말이 달려오고 상대방이 달려온다고 누구 하나가 방패를 내린다든지 도망치면요, 저 진이 무너지는 거거든요. 그만큼 똘똘 뭉쳐서 함께 싸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적 전쟁터에 사는 우리 신앙인들은요, 함께 협력해야 돼요. 그래야지 영적 전쟁에서 우리가 이길 수 있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영적 전쟁을 하고 있잖아요. 마귀들이 우는 사자같이 저와 여러분을 삼키려고 덤벼요. 그럴 때 여러분 혼자 힘들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요, 옆에 사람에게 기도 부탁하세요. 목사님 저한테 기도 부탁하세요. 그래갖고 서로 간에 기도하면서 힘들고 어려울 때 영적 전쟁에서 함께 협력해서 우리가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사탄은요, 천국 시민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끊임없이 분열 책동을 일으켜요. 여러분, 은사를 많이 받은 이 고린도 교회를 한번 살펴봅시다. 여러분, 얼마나 많은 은사를 받았어요. 성경을 한번 보시면 고린도 교회가 진짜 많은 은사들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은사는요, 희한하게 파당을 만드는 도구가 되어버렸어요. 바울파, 아볼로파, 게바파, 예수파로 나눠져서 서로 싸워요. 네 잘났네, 내 잘난다 해요. 자신들이 대장이 되어야 됐어요. 자신이 드러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이 반영되지 않으면 싫었어요. 자신이 주도권을 잡지 못하고 자신의 이름이 드러나지 않으면 어떤 봉사도 협력하기 싫었다는 거지요. 그러나 중요한 게 하나 있어요. 내가 협력하지 않으면 결국 내가 손해가 된다는 거예요. 분열되면 가정도 교회도 회사도 나라도 망하는 거예요, 여러분. 외부의 공격보다요, 부부끼리 서로 싸우고 가족끼리 싸우면요, 가정이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아주 쉬운 거예요. 가정 망가지는 건 아주 쉬워요. 내부적으로 서로 하나 되지 못할 때 그 가정은 콩가루 집안 되는 거예요.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결정적으로 결단하고 목숨을 걸고 신앙생활할 때 협력자보다 의외로 이 비판자나 방관자가 더 많은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을 가는 것을 한번 살펴보십시오. 모세를 하나님께서 지도자로 세웠는데,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모세를 지도자로 세워갖고 함께 협력하여 가기를 원했어요. 그러나 많은 백성이 어떻게 했어요? 끝없는 비판자가 되어 불평자 원망자로 남아있어요. 장자가 죽는 것을 통해서 구원함을 받았고 홍해의 기적을 통해서 생명을 구원받았음에도 불구하고 물이 없으면 물 때문에, 고기가 없으면 고기 때문에, 모세가 산에서 늦게 내려면 늦게 내려온다고, 적들이 있으면 적들 때문에 불평과 원망을 하며 협력하기보다는 비판을 해대요. 심지어 모세의 형 아론과 누이까지도 협력자가 아니라 비판자로 서요. 그러나 여호수아와 갈렙만이 끝까지 협력자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더라는 거지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처럼 하나 되는 귀한 일꾼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교회 안에서는요, 여러분 여호수아와 갈렙이 돼야 돼요. 여러분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되십시오. 그래갖고 하나 되는 귀한 일꾼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주님의 일을 하는데요, 방관자가 되어서는 안 되고요, 비판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불평과 불만을 토로하며 원망하는 원망자가 되어서는 절대로 안 돼요. 여러분 협력자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는 어떻게 협력하라고 말씀합니까? 첫 번째, 주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협력해야 한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27절에 보면요, 이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여기서 내가는 바울이겠지요.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내가 너희들에게 가 있으나 안 있으나 똑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너에게 가보나 떠나 있으나 상관없이 협력하라는 거지요. 나 있을 때만 협력하는 게 아니라 내가 있으나 없으나 우리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서로 협력하라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있던 없던 보던 안 보던 상관없이 여러분 협력해야 돼요. 유력한 인물이 있던 없던 여러분 협력해야 되는 거예요. 바울이 없어도 주님이 그곳이 계시는 것이고, 하찮게 보여도 여러분 주님의 일이라는 거예요. 꼭 명심하세요. 주님의 일을 할 때는요, 하나님 앞에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종으로서 우리가 사역하는 거기 때문에 있든지 없든지, 담임 목사가 있든지 없든지, 누가 보든지 안 보든지
우리가 서로 하나 되는 귀한 일꾼들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둘째는 복음의 증거를 위하여서 우리가 협력해야 돼요. 27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이렇게 돼 있어요. 협력의 목적이 분명하죠.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라는 거지요. 우리가 분열되고 서로 싸우며 사분 오열되면요, 여러분 복음의 증거가 되지 않아요. 어떤 교회에서 맨날 쌈박질만 하는 교회가 있어요. 그 소문이요 교회 밖까지 퍼져요. 그러면 여러분들 그 교회에 다른 사람들이 예수 믿으러 나오겠어요? 안 나오겠어요? 예수의 영광이 가려지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복음 증거를 위해서 우리가 하나 될 줄 믿습니다. 우리 참정교회는요 성도들이 참 좋아요. 서로 사랑이 넘쳐요. 아껴줘요. 그래서 좋은 소문만 났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좋은 소문 내가지고 우리 복음의 증거를 위해서 서로 하나 되는 귀한 교회 이루기를 바랍니다. 셋째는 한 마음이 되어서 협력해야 돼요. 27절에 보면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한 마음으로 서서 협력하라고 말씀해요. 주님이 원하는 한 마음으로 일치되어야 된다는 거지요. 바울이요 이 빌립보 교회 성도들이요 이 분열되어 있는 걸 알았어요. 마음이 좀 나눠져 있는 걸 알았거든요. 그건 이제 다음 주에 얘기하기로 했고 한 마음으로 되기를 원했어요. 그래서 자꾸 한 마음 되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나를 따르라는 거예요. 내 마음을 따르라는 거지요. 근데요 중요한 것은 교회 안에서 나를 따르라가 아니라 예수님 따르자가 돼야 돼요. 예수님 따르자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가져야 돼요. 영적 전쟁에서 총사령관인 예수님의 마음을 우리가 따라가야 돼요. 할렐루야. 여기 서다 너희가 한 마음으로 서서 할 때 이 서다라는 단어가 헬라어로 스테케터라는 단어예요. 스테케터.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너희가 자리를 고수한다는 뜻이에요. 아까 이 노마 병정의 그림에서도 봤듯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한 발짝이라도 뒤로 물러서든지 도망서면요 여러분 그 진이 무너지는 거라고요. 이 병사가 전쟁터에서 한 발짝도 물러나지 않겠다는 결심을 표현한 말이에요. 내가 물러서지 않겠다는 거죠. 한 마음으로 서서 한 뜻으로. 이 말은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라는 뜻이에요. 공통된 목적을 가지고. 그럼 목적이 무엇이에요? 27절에 보면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협력하는 것과 복음의 신앙을 위하여 다른 말로 복음의 전파를 위하여라는 얘기예요. 복음 전파를 위해서 여러분 우리가 한 마음 되어야 돼요. 진정 우리가 한 마음 되어서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귀한 우리 성도님들이 되기를 간절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직분을 주어 일하시게 하는 이유가 여러분 뭔지 아세요? 에베소서 4장 11절로 12절이에요. 같이 읽어봅니다. 그가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으니 이는 성도를 온전하게 하여 봉사의 일을 하게 하며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심이라.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십니다. 어떤 사람은 사도로, 어떤 사람은 선지자로, 어떤 사람은 복음 전하는 자로, 어떤 사람은 목사와 교사로 삼으셨어요. 그 이유가 뭐냐면요 그리스도의 몸을 세우려 하기 위해서 그랬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을 세우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초점은 복음 전파를 위하여 협력하는 거예요. 이것이 사명을 따라 사는 삶이라는 거지요. 내 이익이나 편리나 즐거움이 없다고 해도 사명이면 주님을 위한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같이 협력하여 영적 전투에서 승리해야 된다는 거지요. 그렇게 살기를 바라요. 할렐루야. 협력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하나를 할 때 기쁨이 넘쳐납니다. 우리 참정교회가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서로 협력하여 마음을 같이하여 서로 도와주고 위로를 주고 유익을 주는 삶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 시민으로 마땅히 해야 할 두 번째 의무가 뭐냐면요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복음을 위하여 담대하게 살자. 28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이 일을 듣고자 함이라.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그러니까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는 얘기겠지요. 여기서 대적하는 자, 톤 안티케이메논이라는 단어는요 문자적으로 반대편에 놓인 자, 맞서는 자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복음이 전파되는 것을 반대하는 자들이라는 얘기예요. 여러분, 복음을 전파하는데 꼭 반대자들이 있어요. 원수마귀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생활은 영적 전투예요. 하나님의 일을 하는데 수많은 안티들이 있어요. 이 영적 전투의 근본적인 대적자가 여러분 누군지 아세요? 에베소서 6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을 상대하는 것이 아니요 통치자들과 권세들과 이 어둠의 세상 주관자들과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을 상대합니다. 하늘에 있는 악의 영들, 즉 사탄과의 싸움이에요. 사탄과의, 원수마귀들과의 싸움이에요. 사탄은요 수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해요. 꼭 일을 만들어낸다는 거지요. 부부간에도 서로 간의 마음이, 사랑의 마음을 심어주는 게 아니라 다툼의 마음을 심어주고요. 부모 자식 간에도 분열의 마음을 심어주고요. 여하튼간에 이 사탄은요 많은 사건과 사람을 이용해서 우리를 대적해요. 28절에 보면 무슨 일에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아니하는, 여기서 이 대적하는 자들은요 실적으로 이 유대인들을 포함하여 하나님을 대적하는 모든 자를 말하는 거예요. 이들을 사탄이 이용한다는 거죠. 사탄은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것을 방해해요. 사탄이 우리에게 틈만 나면 가져다 주는 마음은 두려움이에요. 빌립보서의 편지를 할 때 이 핍박의 징조가 보이기 시작을 했었어요. 좀 있으면 이 초대교회에 큰 폭풍이 다가와요. 두 명의 큰 못된 황제 때문에 아주 피바람이 일어나요. 예수 믿는다는 그 하나 때문에요 목숨을 내놔야 되는 큰 어려움이 다가와요. 무슨 일이든지 대적하는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말라고 얘기해요. 사탄은요 그런 상황이 닥치면 우리에게 주는 마음이 뭐냐면 두려움이에요. 떨리는 마음이 있어요. 여러분, 우리에게 이 두려움을 주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도 있고요 가정 안에도 있고요 내 안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런 대적자들이 있을 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신앙생활할 때 어떤 어려움이 생겨도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주님이 여러분과 함께 계세요. 여러분 힘이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세요. 두려워하다, 부트로메노이라는 이 단어는요 깜짝 놀란 말이 우르르 도망치는 모습을 나타내는 거예요. 이 말이 갑자기 놀라가지고 막 도망치는 모습이 이 두려워하다는 이 단어 속에 들어가 있어요. 대적자들을 만났을 때 놀라 꽁문을 빼고 도망치지 말라는 겁니다. 우리는 담대해야 돼요. 무슨 일이든지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해야 돼요.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 담대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빌립보 교인들에게도요 핍박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거짓 교사들도 있었고 유혹하는 자들도 있었어요. 그렇지만 담대하게 맞서 싸워 승리하라고 오늘 바울은 권면하고 있어요. 그게 복음에 합당하게 사는 거라는 거죠.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합당하게 살아야 될 게 뭐냐면 담대해야 돼요. 두려워하지 마세요. 할렐루야. 요새 이 한국 풍토 중에 하나가 좀비 영화들이 많이 나와요. 드라마도 그렇고 이 마귀 장난인지 몰라도. 근데 그걸 왜 그렇게 즐겨보는지 몰라요. 부들부들 떨면서도 무서워하면서도 깍깍 소리 지르면서도요. 여러분 그거 때문에 두려워하고 또 잠 못 자는 사람들도 생겨요. 여러분 그런 거 아예 보지 마세요. 저런 건 다른 거 보더라도요. 여러분 절대로 이 좀비 영화 같은 거 이상한 거 보지 마세요. 그것 때문에 또 두려워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담대하게 여러분 강한 마음을 가지고 원수마귀들을 대적하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 대적하던 자들 때문에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소식을 듣고 싶다고 말한 바울은요 두 가지 증거를 언급해요.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그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해요. 첫 번째가 뭐냐면요 대적자를 담대히 맞서서 싸우는 것이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라는 거예요. 28절 읽어보겠습니다. 이것이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너에게는 구원의 증거니 이는 하나님께로부터 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해요. 이 두 가지 증거를 얘기하는데 첫 번째 증거는 멸망의 증거고 두 번째는 구원의 증거라고 해요. 첫 번째 이제 구원의 증거부터 얘기할게요.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건 뭐냐면요, 우리가 구원받았다는 증거예요. 역설적으로 무슨 얘기냐면 우리가 구원받았으면요 두려울 게 없다는 거예요. 뭐가 두려워요? 저번 주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죽음조차도 두렵지가 않은데 뭐가 두려워요 여러분? 두려울 게 뭐예요? 두려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죽음을 초월한 저와 여러분, 사나 죽으나 우리가 다 주님의 것인데 무엇이 두렵냐 이거지요. 이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요,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두렵지 않다는 얘기는 뭐냐면 우리가 믿음이 있다는 증거예요. 이 믿음은 바로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라고 오늘 바울 사도는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두려움이 없어요. 할렐루야. 담대하게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뭐라고 해요? 그들에게는 멸망의 증거요 그랬어요. 빌보 교인들이 복음의 믿음을 고수하고 대적자들에 대해 담대하게 맞서는 건요, 곧 대적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멸망하게 된다는 증거가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믿음으로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원수마귀를 얼마든지 이길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도 친히 말씀하셨어요.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인지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할 수 있거든요.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하신 그 주님의 말씀 따라 우리는 능히 할 수 있어요. 우리가 천국심으로 합당하게 사는 건요 두려워하지 않고 모든 일에 담대하게 나아가 승리해야 돼요. 그렇게 사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담대히 나아갈 때 우리 안에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무서울 것이 없으니까 기쁨이 넘쳐나는 거예요. 그 삶을 살아가는 우리 참정교회 우리 성도님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 우리가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기 위해서 천국심으로 마땅히 해야 할 세 번째 의무가 뭐냐면요,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을 살아야 돼요. 한번 따라 합시다. 고난받는 것을 은혜로 생각하는 삶을 살자. 자, 내가 고난받을 때 이게 은혜구나, 고난받는 것이 내게 이익이라, 은혜구나 생각하라는 거지요. 근데 이게 쉽지가 않아요. 고난받을 때 고난받는 거 좋아할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렇지만 진정으로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는요 고난의 해석이 달라져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요 고난을 당할 때 불평하고 원망하지만 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주의 백성들에게 다가오는 고난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주님과 점점 더 가까이 가는 거거든요. 고난을 통해서 믿음이 성장한다고요. 하나님의 깊은 뜻을 헤아리기 때문에 고난은 내게 유익이고 은혜라는 거지요.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했습니다. 오늘 29절에는요 우리말 개역개정판에는 나타나 있지 않지만 이 말씀은 헬라어 호티라는 단어가 앞에 있어요. 그러니까 호티라는 단어가 무슨 뜻이냐면 왜냐하면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호티로 시작이 돼요. 대적자들에게 담대히 맞서야 할 이유를 설명하고 있다는 거지요. 한글 개역 성경에는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라고 번역되어서 주어처럼 표현되고 있지만 정확히 번역하면 문자적으로는요 왜냐하면 너에게 값없이 주어졌기 때문이다. 그래서 대적자들에게 담대하게 싸우라는 거예요. 빌립보 교인들에게 값없이 은혜를 베푸신 것은 바로 그리스도를 위하여라는 말이에요. 그 은혜는 그리스도를 위한 것이에요. 이 은혜는 두 가지로 나타나요. 하나는 그리스도를 믿는 것, 피스투에인이고, 다른 하나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거예요. 파스케인이에요. 자,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요? 우리 성경에 바울이 말하기를 첫 번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믿게 만든다는 거지요. 은혜를 주셔서 우리를 믿게 만드는 거예요. 믿음도 은혜라는 거예요. 29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우리가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가졌다면요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는 증거예요.
믿음은 결코 학습되거나 나에게 나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이 사실을 에베소서 2장 8절에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너희는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할렐루야.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은혜가 아니면 우리가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예수님을 내 구주로 믿을 수가 없는 거예요. 은혜가 아니면 교회에 나와 예배를 드리며 찬송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주님께 나와 헌금하고 기도할 수 없어요. 은혜가 아니면 세상 재미나 감동을 주는 것도 아닌데 예배 시간에 주로한 줄 모르고 말씀을 듣고 위로를 받고 깨우침 받고 치료받을 수 없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에게 믿음이 주어진 줄 믿습니다.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은 줄 믿습니다. 둘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하세요. 이 부분이 이제 좀 껄쩍지근하지요. 좋은 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바울은 담대하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고난도 받게 한다고 얘기해요. 29절에 보면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여기에 밑줄을 좀 그어주세요. 쫙 그어주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요, 고난도 함께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고난도 여러분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다시 한번 질문할게요.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님을 위하여 받는 고난도 은혜예요. 여러분 믿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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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받는 고난도 은혜예요. 30절에 보면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으니 너희가 내 안에서 본 바요 이제도 내 안에서 듣는 바니라. 너희에게도 그와 같은 싸움이 있다고 말씀해요. 어떤 싸움이요? 내 안에서 본 바, 또 내 안에서 들은 바 싸움이에요. 바울이 겪었던 영적 전투가 빌립보 교인들에게서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서 선교할 때 여러분 귀신 들린 여종을 고친 것 때문에 투옥되고 얻어맞았어요. 억울하게 얻어맞았지요. 피하고 싶은 고난이었어요. 그러나 그 바울이 당한 고난 때문에 어떤 일이 일어났냐고요. 간수가 예수 믿게 됐고 그 가족이 세례받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로마 성교의 발판이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이 무슨 은혜냐고 반박하며 고난은 싫다고 말하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어요. 조금 편한 교회, 조금 편한 가정, 조금 편한 직장이 은혜지 개척교회, 작은 직장, 가난한 집에 사는 것이 무슨 은혜냐고, 은혜라고 말하는 것이 없어서 고난받는 것이 은혜냐고 반문할 사람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 꼭 명심하세요. 그러나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진짜로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한다는 건요 아무에게나 주어지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요 축복이에요. 성경을 한번 보세요.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라다녔지요. 그러나 정작 예수님께서 고난의 십자가를 지신 그날에 십자가를 진 사람은요 구레네 사람 시몬 한 사람이었어요. 구레네 시몬 입장에서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 있고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요즘 말로 하면 괜히 결혼하고 괜히 자식 낳고 힘들게 산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왜? 예수님이 채찍 맞고 지쳐가지고 십자가를 지고 골고다 산상을 오를 때 그 십자가를 제대로 질 수 없어서 구레네 시몬이 보이니까 로마 병장들이 대신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 십자가를. 그러니까 구레네 시몬의 입장에서는 재수없다고 생각할 수도 있었어요. 억울하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왜 많고 많은 사람 중에 나냐 하고 따질 수도 있었어요. 그러나 그 일로 인해 시몬과 그의 가정은 어떻게 되었냐 이거지요. 여러분 축복받는 가정이 되었어요. 온 가정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훌륭한 가문이 되었어요. 초대교회사를 살펴보면은 구레네가 어디냐면 지금의 이제 리비아, 북아프리카 리비아 지역이거든요. 그러니까 아프리카 사람이니까 까말 것이다 그러는데 아닌 것 같아요. 리비아 사람들은 검은치가 않거든요. 본토백이 흑인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건 잘못되게 해석을 하는 것 같고 그림을 그렇게 그려요. 흑인이 나오는데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구레네 시몬은 흑인이 아닐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리비아 지역의 사람이라면은 하고 구레네 시몬의 아내하고 그 자식들의 이름이 성경에 나와요. 그걸 살펴봤을 때 초대교회에서 영향력이 상당히 큰
믿음의 가문이었던 것 같아요. 특별히 바울이요, 로마 교인들한테 뭐라고 얘기했냐면,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향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내 어머니라 그래요. 내 어머니라. 바울 사도가 그래요. 개종한 다음에 예수의 제자가 된 다음에 구레네 시몬의 아내를 보고 뭐라고 하면 내 어머니다, 내 믿음의 어머니다 그래요. 바울이 그렇게 칭찬할 정도로 굉장한 믿음의 가문이었다는 거지요. 그리고 로마 교인들한테 편지 쓸 때 뭐라고 썼냐면은 공경하라고 그래요. 받들어 섬기라고 그래요. 그만큼 믿음이 좋은 가문의 아내가 되었다는 거지요. 여러분, 고난을 거치지 않는 위대한 신앙의 인물이 어디 있냐는 거지요. 다윗을 보십시오. 골리앗이 없었다면 다윗이라는 사람이 여러분 존재할 수 있었겠냐고요. 한나를 보십시오. 자신을 괴롭히는 불인나라는 여인이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고 사무엘을 낳아 민족 지도자로 만들었다는 겁니다. 고난을 받음으로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에 여러분 은혜예요. 내가 고난받는 것, 그 고난받는 그 순간에 내가 주님과 하나라는 사실을 입증하고 있기 때문에 은혜가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아니면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전혀 없어요. 저와 여러분 주님과 하나가 아니라면요, 주님 때문에 고난을 받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아니라면 세상과 구별을 하고 노력할 필요도 없고 그들과 대립할 필요도 없고 싸울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께서 친히 이렇게 말씀하세요.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 그냥 따르라고 하지 않았어요. 십자가를 지고 따르라고 얘기해요. 근데 오늘 너무나 많은 성도들은요, 십자가 없는 복음을 원해요. 자기 십자가 없는 복음만을 원한다는 거지요. 그러나 십자가를 지고 따르는 것이 주님의 영광에 동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제가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고 여러분이 짊어져야 될 십자가가 있다면 그 십자가를 기쁨으로 지고 따라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사도 바울도 그렇게 얘기해요. 십자가의 그 남은 고난을 자신의 몸에 채운다고 얘기해요. 우리가 지고 있는 십자가는요, 실패나 고난이나 절망의 고난이 아니에요. 소망과 미래가 보장된 고난이에요. 영광의 면류관이 있는 고난이고요, 생명의 면류관, 의의 면류관, 썩지 않은 면류관, 기쁨과 자랑의 면류관이 보장된 고난이라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 때문에 피해가지 마시고 담대히 쌓아나가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천국심으로 기꺼이 그리스도를 위해 고난받아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나쁜 일만 생겨라 그 얘기는 아니에요. 해석을 정확하게 하자는 거지요. 여러분에게 다가온 고난을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라 생각할 때 그 고난도 여러분에게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 고난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지 말라는 거지요. 빈센트라는 사람은요, 이렇게 말을 했어요.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래요. 여러분, 신랑 신부가 결혼식 때, 여러분 약혼식 때 예물을 교환해요. 얼마나 기뻐요, 여러분. 근데 빈센트라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해요. 고난은 성도가 그리스도와 약혼할 때 받은 선물이래요. 기쁨이라는 거죠. 기쁨을 생각하라는 거예요. 너무나 슬퍼하지 마세요. 괴로워하지 마세요. 현재 내가 당한 고난 때문에 아파하지 마세요. 그 고난을 통해 성도들은 더욱 주님을 가까이 할 수 있어요. 우리가 그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하늘의 영광스러운 상급을 받게 된다는 거지요. 예수 믿고 이익만 보려고 현안이 되지 마세요. 그렇게 예수 믿는 사람들 가끔가다 있어요. 그러지 마세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가 짊어지고 가야 될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하고 물어보고 그 십자가가 다가올 때 담당하게 지고 주님을 따를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에게 목숨까지 주셨어요. 그런데 여러분은 예수 믿고 여러분이 손해본 것이 무엇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님 때문에 손해본 것이 무엇이고 주님 때문에 얼마나 없어졌으며 주님 때문에 중요하고 귀한 것 얼마나 여러분 소모했어요?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 여러분, 신사참배를 반대하다 고난을 받고 순교한 주기철 목사님 잘 아시죠? 저분 주기철 목사님 늘 이렇게 묵상했어요. 주님을 위하여 오는 고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 앞에 가서 못자국과 가시관을 보이시면 나는 무슨 낯으로 대할까? 감옥 생활을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 힘으로 오는 평안과 즐거움을 다 받아 누리고
고난의 자는 어찌하여 왔느냐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주님 십자가를 내가 피하였다가 이 다음 주님이 너는 내게 준 유일한 유산인 십자가를 어찌 했느냐고 물으시면 나는 무슨 말로 대답할까? 늘 이 내용을 묵상하며 고난의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교회에서 하나님께 봉사하면서, 집에서 아버지로 어머니로 자녀를 기르면서, 직장에서 맡은 일을 감당하면서 우리 성도님들에게 고난도 은혜라는 이런 확신이 있었냐 이거지요. 고난도 은혜예요. 주님 안에서 고난의 해석이 달라지면 그 고난도 내게 유익이고 은혜가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게 되고요, 고난받은 것이 내게 유익이라는 시편 기자의 고백처럼 오늘 저와 여러분의 이슬의 고백이 달라지고 원망이 변하여 감사가 되고 불평이 변하여 찬송이 되는 주님의 귀한 백성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 때, 그럴 때 참된 기쁨이 우리에게 넘쳐나는 겁니다. 협동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요, 담대하게 살아야 되고요, 고난받는 것조차도 은혜로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에게 기쁨이 넘쳐나요. 소망이 넘쳐나요. 기쁨의 춤을 출 수 있어요. 우리 참종교 성도들이 이처럼 복음에 합당한 삶을 살고자 노력하면서 거기서 주어지는 천 높은 참된 기쁨이 넘쳐나는 축복의 백성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